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약속과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속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날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구약, 신약이라고 해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법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래서 두 법을 알려드렸고, 오늘은 약속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 이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약속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은 마귀가 주는 약속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권한을 받아서 사람들을 한마디로 조종하고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아서 사람을 데리고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의 약속이죠. 소망의 약속.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진행되고 마귀 약속도 날마다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성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약속은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느낌은 마귀가 주는 약속이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이 주는 약속은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 우리 형제 데리고 와요. 형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옆에 딱 데리고 좀 앉아서 예배드려요. 자, 첫 번째 약속은 마귀의 약속인데 창세기 3장 3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니슈메토 하임이라고 하는 혼을 사람들 안에 넣어줘서 살아있는 산혼, 니피슈 하이라고 하는 산혼을 한마디로 아담이란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뼈를 적출해서 아담과 동일한 한몸된 존재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살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들이 사는 에덴이라는 곳에 마귀를 이미 먼저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에뱀이 찾아와서 이제 신방을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말하는 가운데 내용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자, 모든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원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전에. 영어 성경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냥 선악과라고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너는 정령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의 룰, 법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이걸 듣고 아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뱀 마귀가 와서 묻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마귀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믿어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시 믿는지 여러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서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옛뱀도. 옛뱀은 아주 신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보니까 이제 대답을 해요.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약화됐어요. 정령 죽는다. 우리 번역상 정령 죽는다는 것을 빼버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고 죽는다 이렇게 아니라 죽을까 한다라고 이렇게 좀 약화시켜서 벌써 미혹되니까 말하죠.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에게 하와에게 말하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안 죽는다 여기서 말이에요. 정령 하나님 죽는다 그러고 마귀는 절대로 정령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이 부정적이에요? 마귀가 부정적이에요? 아니 대답을 해요. 왜 약간 미안해요?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좀 부정적이에요? 마귀가 부정적이에요? 누가 좀 긍정적이에요? 마귀가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긍정적이에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은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사는 삶에는 하나님은 항상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소망, 긍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면 하면 안 믿어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린 다 믿고 있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근데 눈이 밝은 시력이 회복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잘 나가던 연예인 어느 날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다음에 소식이 뭐예요? 굉장히 지금 슬프게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면 대개 그 원인이 뭐냐면 사업 실패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몇십억을 날렸다. 그래서 쪽박을 차고 있어요. 그러면 선과 악을 다 안다면 그런 예라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지 않겠죠.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분명히 선과 악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 투자하거나 잘못된 사람 만나거나 잘못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선과 악, 이 선악과를 보면 뭐예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딱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서 한마디로 선과 악을 다 알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분별하고 지혜롭게 되어서 분별하며 틀림이 없이 잘 살 수 있다.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의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희망의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긍정적인 소망, 부정적인 거예요? 네,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먹는 날은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다 알고 지혜롭게 사는 이 인생의 삶이 하나님에게는 절대 부정, 사단 마귀에게는 절대 긍정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기로 원해요? 긍정적인 말을 듣기로 원해요? 그러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기로 원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기로 원해요? 정신 차리세요. 듣는 건 뭐라 원한다고요? 긍정적인 말을 듣기로 원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 어떻게 잘 알아요? 우리 사람께 몰라야 되는데, 버벅거려야 되는데. 듣는 것은 긍정의 말을 듣기로 원하지만 말하는 것은 부정의 말을 하고 싶어요. 남을 씹고 뒷담화하고 뭔가 흠을 말하는 것이 재미있어 미치겠죠.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선과 악이에요. 악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악한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다. 근데 또 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두 개가 공존하기 때문에 또 선한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악이 관영하고 더러움과 부정적인 것들이 관영한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듣기로 원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 뭐예요? 부정적인 말도 듣고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누구를 한마디로 안 좋게 평가하고 뭔가를 부정적으로 안 된다 그런 말도 듣고 싶을 때 너무나 타락하면. 근데 정신을 차린 사람들,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소망을 주는 말, 긍정적인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을 아는 지식과 지혜 속에서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게 바로 타락한 천사들일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정리한 마음으로 시작. 마귀가 사람에게 주는 소망의 약속은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죽지 않는다는 것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긍정과 소망의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내가 간단히 또 정리하면, 자,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죽었다고 생각해야지.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여하튼 부처를 믿든 석가를 믿든 예수를 믿든 간에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기는 알죠, 지식으로. 근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주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긍정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보다 분명히 뭔가 내게 좋은 기회가 올 거다. 석가가 주든 부처가 주든 아니면 같은 말인가? 공자가 주든 마호멧이 주든 예수님이 주든 나에게 뭔가 이 삶에 뭔가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날이 내게 분명히 희망의 날이 올 거다. 이제 그런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되고 선과 악을 다 알게 되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날이 내게 분명 계속 올 거라. 이런 긍정의 그런 약속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약속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서 그 흙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한마디로 타락한 전락한 그 사람들을 먹어 삼키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선과 악으로, 악을 베이스로 깔고 선을 소망하게 하고 선에 대한 약속을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살게 한다. 그래서 아벨이 바로 아담의 아들인 그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때려 죽인 일이 뭡니까? 거기는 의가 있기 때문에, 소망,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정말 모든 면에 제대로 살고 싶은데, 아벨이 자기보다 못한 동생 아벨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게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정이잖아요, 부정. 자기가 잘 되기 원하는 선과 자기가 정말 저 둘째한테까지도 내가 동생한테 꿀리고 밀려나는 거, 이런 것이 악이 두 개가 공존했는데 애가 어떤 걸 선택한 거예요? 그 선과 악이 부딪히니까 뭐예요? 결론이 저놈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들어와서 마귀가 주인 되고 이렇게 선을 위해서, 가인도 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을 이놈의 새끼가 나를 비유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악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선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전 세계에 지금 오늘날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와중에도 소망을, 희망의 약속을 다 가지고, 선한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다.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일명 여러분 아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10장에 보면 이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시날 땅에 사는데 그 사람이 아주 체격도 좋고 한마디로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니무롯이 이 시날 땅에 정착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모여 사는데, 이를 중심으로 했다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니무롯을 중심으로 했을 것 같아요. 11장에 와보니까 이들이 시날 땅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자치국가를 만들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할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아담의 후손들인데 이들이 창세기 6장에서 여러분 육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물홍수로 끝냈습니다. 여긴 다 이제 아담의 후손들, 이 산혼이 된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생명나무를 기억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걸 다 까먹고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하면 잘 사는 행복한 그런 나라와 국가와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이 바벨 탑이 아니라 사실 성이에요. 성. 바벨 건물이죠. 큰 건물, 높은 건물을 이들이 만들었어요.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사이를 메꾸며 붙여서, 정말 그 굉장히 5천여 년 전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는 대단한 거죠. 이렇게 그런 건물을 짓고 우리가 그 높은 데 올라가서 흩어지지 말고 다스리며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거죠. 여러분,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인 거, 잘 살아보자는데.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전 세계를 치면 제국들이 계속 이 시대에 나왔잖아요. 세상 역사 속에 제국들, 다른 나라를 다 뺏어서 한 나라를, one 국가를 만드는 제국.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래서 마지막 제국이 이제 세워지면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아멘? 마지막 제국 시험은 3년 반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제국이 지금 등장해서 유엔이 벌써 만들어지고, 유럽연합이 만들어지고, 모든 전 세계를 통합하는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모든 선물 거래소가 생겼잖아요. 선물 거래. 그러니까 먼저 여기를 통해서만 거래가 돼야 돼요. 뭐 쌀, 식량, 에너지, 모든. 그리고 모든 돈은 달러를 국가가 아닌 사설 집단, 이런 집단이 지금 찍어내고 전 세계 화폐 통화 이 정책을 얘들이 다 조정을 해버리잖아요. 세계 금리를 얘들이 조정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가 뭐예요? 지금 모든 면에서 다 조정이 되는데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게 정치와 종교예요. 정치와 종교만 하는데, 정치도 어느 날 애들이 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중국을 이용했고 사용했고, 다 북한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중국, 러시아, 북한, 중동의 일부 국가들 통폐합 시켜버립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 지금 엊그저께 다시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심상치 않은 일인 거예요. 훗날에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합하려는 그런 의지, 전 세계 인구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자연 보호 운동 일으키고, 탄소 뭐 억제 정책하고 별거 다 하면서 전 세계를 20억으로 줄여야 자기들이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뭐 너무 다 알려졌어요. 이건 다 알려졌어요. 뭐 음모론이 아니라 이건 실제로 다 나온 거예요. 인구 정책을 위해서는 전쟁도 해보고, 이렇게 코로나도 번지게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안 돼요. 최고가 뭐냐면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를 통해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그럼 인구가 여러분 몇 세대만 안 나면 인구는 확 줄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1도 안 되잖아요. 제대로 안 돼요. 1점 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우리나라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거든요. 이런 정책을 누가 합니까? 뭔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전 세계를 정말 행복한 나라, 정말 고퀄리티,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줄여야 되고. 여러분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네? 이 정책이 긍정적인 정책이에요, 부정적인 정책이에요? 언뜻 보면 다 긍정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뭐다? 다 부정으로 차 있는 거예요. 정책은 다 선이에요, 선. 근데 그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악한 것들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이 80억, 20억으로 줄어드는 거, 그거 그냥 해버리는 거. 자기들이 어떤 그런 목표를 위해서.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자, 조금 전에 창세기 11장 4절에 이 국가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뭐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아멘. 이것이 바로 마귀의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괜찮은 존재로, 정말 가치 있는 존재, 그런 훌륭한 존재, 그런 존재로 충분히 너희들은 살 수 있고, 그런 가능성과 모든 것이 너희들이 있다 하고 뭘 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뭔지 알겠어요? 마귀의 시험은 마귀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마귀의 약속을 받았죠. 아멘? 근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잖아요. 마귀의 약속에 넘어갔잖아요, 희망에. 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데려가서 마귀가 주는 3가지 시험을 받아요. 제가 2가지는 안 써놨습니다만, 첫째 약속입니다. 돌이 떡당에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굶주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써서만 하자고 뭐 정확히 뭐예요? 써서가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가능하죠. 예수님인데 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말한 게 아니라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마귀가, 이게 긍정이에요, 소망이에요? 아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아니, 긍정이에요, 긍정. 너는 돌을 떡덩이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먹고서 너가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어. 여러분, 먹는 것이 해결되는 거, 여러분 귀한 거죠?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기 한 70 넘으신 분, 80대 이분들만 알아. 나도 잘 몰라. 근데 나도 사실은 조금 겪었어요. 우리 집 가난했기 때문에.
밥을 더 먹으면 눈치 보였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먹으면 별로 많이 먹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점점. 근데 정말 이 먹을 게 없다는 것은 비참한 거거든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못 겪어보지 못한 거. 진짜 이걸 겪어보면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하고 싶으면 금식해봐요, 금식. 10일만 해봐. 10일. 난 딱 10일 해봤거든요, 10일. 완전히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먹지 못한다는 것은. 근데 먹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지 못하는 가난, 정말 어려운 나라 국가는 정말 하루에 3끼도 못 먹고 정말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잖아요. 진짜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소망과, 그리고 그렇게 해보라는 건데 뭐요? 예수님은 이것을 뭐요? 부정합니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시험 받아요? 유월절을 거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내면의 유월절, 외면의 유월절을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나는 이제 공생의 아들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 출발하기 위해서 불어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가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이끌어 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지는 않았지만 원래 하나님 뜻대로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마귀한테 새로운 언약을 받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로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잘 먹기로 원하죠. 이게 요즘은 잘 안 통한다니까. 하도 잘 먹어서 그냥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멘? 하여튼 말 안 통하지만 하여튼 먹는 거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높은데 성전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너는 특별한 존재니까 너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서 한마디로 죽지 않을 거다. 발에 돌이 닿지 않을 거다. 이건 무슨 얘기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에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예수님인데 팍 떨어졌다가 1cm 앞에서 탁 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가능하지. 물 위도 걷는데. 그걸 통해서 뭘 지금 희망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 위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되고 딱 공중에 서 있어. 아니 내가 여러분 이 공중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딱 바닥에 서 공중에 딱 서서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좀 하네? 뭐 그러겠어요?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와 그럴 거 아니야. 어? 여러분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잘 따를 것이고 예수님을 존중할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추앙하고 숭배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우월감을 한마디로 주는 뭐예요? 이게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세 번째 오늘 여러분 읽었어요. 세 번째 뭐냐? 만국의 모든 나라의 영광, 모든 나라의 영광을 예수께 보여줘요. 그게 뭐겠어요? 전 세계 대통령이 되는 거죠. 전 세계 이 예수님 말 한마디면 전 세계가 그대로 다 움직이는 그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다 다스리다가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뭐 예쁜 여자는 다 냈고 뭐 좋은 물건 다 냈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너 나한테 엎드려 경배함을 해라. 그러면 이 영광을 너한테 다 주겠다. 이게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 그 모든 만국에 다스린 공중권세를 하나님 뭐예요? 마귀에게 다스려도 주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국가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지, 당연히. 항상 우리에게 저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마귀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좀 제법 생긴 사람들한테 너는 야 정말 한국에서 제일 미인이다. 너는 뭐 무조건 영화 배우가 해라, 막 탑스타 될 거다, 막 국민 배우 될 거다. 그렇게 뭐요? 약속을 주는 거,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잘생겼는데 전혀 무관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혀. 좀 더 관계가 있다면 그쪽으로 확 밀어서 이 사람으로 인생 중에서 정말 소망과 희망과 긍정을 주는 그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그 자기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 악과 어둠에서 선과 빛을 보여주면서 인생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약속해 주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거를 거절합니다. 물리칩니다. 이게 우리도 이 마귀가 주는 약속들, 희망의 약속들을 거절할 힘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단 한 명도 못 이긴다니까요. 단 한 명도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긴다? 이 약속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짜 약속이 뭔지를 알고 나 그 약속대로 되기를 원해요. 나 그 약속을 체결할래요.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유월절을 거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뭐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약속은 아웃시켜야죠. 아웃시켜야죠. 이것을 두 개를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 분들은 어느 날 보면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약속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박미경 씨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나라에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마귀는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마귀가 주는 희망의 약속들은 세상의 교육과 종교와 문화와 사상 등을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과 율법과 마음의 법은 정녕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죽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으로 사는 소망과 비전을 믿으며 긍정의 힘을 믿고 살면 성공하여 세상의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고 희망의 약속을 줍니다. 마귀가 주는 약속은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성공과 번영과 강자와 형통과 부요와 누림과 나누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을 사랑함과 인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다?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잖아요. 그래서 연약하고 좀 이렇게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쉐어하고 나누고 자기 소유를 나누고 섬기고 하는 NGO 활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다? 사실은 마귀 약속입니다.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곳이 이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살 것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느끼는 게 뭐다? 그 바로 유월절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네,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인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국가였고 다른 나라까지 다 빼앗아서 정말 엄청난 큰 대국을 이뤘어요. 그러니 이 솔로몬 왕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과로죠, 과로. 근데 솔로몬이 위로를 받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싶은 건 다 봤다 이거예요. 오늘 궁녀 3 나와, 너 춤 좀 춰봐. 그럼 궁녀 3가 그냥 분위기는 어색하지만 그렇잖아요.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시키면 얼마나 그게 못된 짓이에요. 군대 때 고참들이 골탕봉이 뭐예요? 신참 오면 아무 데서나 막 노래시켜요. 나도 그래가지고 그냥 나보다 한 살 어린 녀석이 군대 갔더니 나보고 귀엽다는 거야. 그 노래해보라는 거야. 정말 인간 소금 막 그러는 거 저거 내가 그냥 믿는 사람 많이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 노래해야 돼. 그것도 귀엽게 해야지. 또 거만하게 하면 건방지게 노래했다고 또 빠따치고 하니까. 그런데 뭐요? 왕이 허락하면 뭐요? 궁녀들을 해야 돼. 예? 왕비도 말이야. 어느 날 왕비가 좀 기어오른다. 왕비 나와 노래 한번 해. 왜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다 봤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나 마음이 원하는 걸 다 해봤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힘들고 수고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해되시죠? 요즘에 열심히 일한 자야 떠나라 막 그런 거 광고도 있잖아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목사들 가서 좀 쉬어라, 즐겨라.
근데 가서 즐기는 게 뭐냐?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이런 또 엉뚱한 이런들이 사실 그렇게 해소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솔로몬 왕이 정말 해봤다 다 이거예요. 여자도 하고 싶은 여자 다 가져가고 막, 돈도 다 가져가고 막, 권력도 가져가고, 그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가 또 건축하라고 막 물려준 돈이 어마어마하게 은금이 많고 막, 전 세계 정말 최고의 부자다면 솔로몬이 최고 권력자고. 근데 그렇게 누려본 결과 이게 우린 좀 배 아픈 거지. 우린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 우리 유월절을 가야 되고, 솔로몬 이 녀석은 말이야 다 해보고 다 해보고 유월절을 가니까, 십자가를 가니까 우린 배 아프긴 하지만 솔로몬 왕이 다 해보고. 근데 우리가 솔로몬처럼 힘들게 안 살아봐서 솔직히 이 격한 일에 그렇게 살아보진 않았죠.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희망과 긍정과 소망과 어떤 권력과 명예와 이런 어떤 성취,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바람을 내가 잡는 것과 똑같던, 다 헛된 거였다. 왜? 이분이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다른 나라 때문에. 그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지. 다른 생명이 있고 다른 영생이 있고,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것이 다 헛되다. 왜? 내가 아무리 누려봐도 내일이 되면 또 이것을 만족시켜야 돼. 그 다음날 또 이걸 만족시켜야 돼. 그것도 때로는 어쩌면 지겨울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으로 사는 육체로 사는 사람의 모든 생각은 다 뭐다? 사망이다 하고 그냥 딱 내려버렸어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의 힘이에요, 부정의 힘이에요? 부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긍정이 없어요. 다 부정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이후부터 인생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소유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형통과 이런 걸 말한 적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사는 거, 이 복음을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더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로 더 성장하고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비전과 소망의 약속밖에 없어요. 마귀가 주는 약속은, 성경에 마귀가 주는 약속은 이거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성경 구절을 오늘 3개를 듣는데,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 마태복음 4장, 그것을 한마디로 악으로, 죄로 결론 내는 게 모세의 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넘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론이라고 하는, 그 노인들 모여서 노는 곳이 뭐라고 하죠? 경로당. 경로당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트 치고 놀고 막 하다가도 마지막 헤어질 때 이제 가족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이제 늙으면 죽어야지. 한결같이 똑같은 만국 공통어.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모든 게 하나 된 건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아이고 그 다음에 더 진화되는 것이 뭐예요?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그분의 집들에 가보면 영행자가 이렇게 많은지, TV 보다가 어디에 뭐가 좋다면 바로 다음날 시금치 사 먹고 우리 죄송합니다, 은혜 목장에 계신데 은혜 목장하고 만나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가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은혜 목장 만나면 맨날 어디 아프다는 얘기를 해요. 나이가 다 70대들이 다 되신 분들이라, 어디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리고 자꾸 묻는 게 뭐 당이 어떻다, 뭐 지금 뭐 혈압이 어떻다, 맨 그런 컨디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통제해요. 그럼 이제 바꿔요. 뭐가 몸에 좋다. 뭐가 몸에 좋다. 뭐가 몸에 좋아.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마치는데,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좀 믿음의 말로 다 바꿉니다만은,
근데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좀 창피한 얘기죠. 우리 목사들도 모이면 이제 나이가 이제 제 또래들 이렇게 모이면 맨날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건강 관리. 이거 외에 두 가지 외에는 헐게 얘기가 안 해요. 이 두 개 외에는. 근데 나도 놀란 걸 발견했어요. 그들이 뭐가 좋다는 어떤 약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 아니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기억하고 있다가 안 사람 되게 해요. 여보 그거 하나 한번 사봐. 이제 이게 우리 모든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희망의 약속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유통기한이 있다. 끝나는 기간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는 계속 어떻게 한다?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은 마음을 준다. 우리가 인생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정말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는 이 좋은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자꾸 사상을 이렇게 신앙처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주는 약속은 죽이는 것만이 약속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번. 자, 1번. 제목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들 안에 오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벌써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1번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지. 세상에 없어요. 우주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아니야. 하나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그러면 하신 약속은 뭐예요? 긍정이에요, 소망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심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함께 산다는데 심란하지 않냐고요? 괜찮아요? 감당하시겠어요, 성령님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면 긍정이에요.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실 부담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었잖아요. 과거에 성령님이 함께 한다며. 심지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며. 아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었다며 옛날에. 그렇게까지 믿었어요. 사람으로 믿을 때도. 여러분 다 막입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못 들어옵니다. 아멘. 사람과 함께 사람에겐 들어오지만 사람하고는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사람으로 있다면 그 성령은 떠나가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와요. 근데 6월절을 거치고 나는 사람으로서 끝났다. 나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살 이유도 없고 이 사단의 마귀 역사를 따라 살지 않을 거야. 이 희망의 약속을 나는 안 할 거야. 이 희망 고문에 더 이상 난 시달리지 않을 거야 라고 딱 단절을 한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뭐요? 이 약속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이 약속이 뭐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런 말씀을 듣고 나 그렇게 들어가서 약간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라고 결정하고 6월절을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걸 믿었잖아요. 들어오면 뭘 주고 아들을 준다고 하는 말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뭐요? 내년에 너희가 들어갈게. 들어가면 아들이 있게 할게.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해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사라에게 들어왔고 사라 안에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잖아요. 아멘. 아들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들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맥주 성령 강림주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양식을 먹고 마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오신다. 어떻게 온다? 예수님이 승천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뭐요? 성령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부어준다. 이제 성경적 표현은 그래요. 근데 원칙적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셔서 뭐 하려고? 성령의 세례 침례를 주려고요. 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이신 예수님은 뭐 한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침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자기에게로 영접하여 그 안에서, 자, 이것은 그 뒤에 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하고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이에요, 인침. 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 주는, 아들의 영을 주는 게 성령 세례예요.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거. 이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란 말이야. 근데 성령 엉뚱한 것을 성령으로 하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신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오셨던 우리 이덕광 권사님이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계신데 곧 나오실 텐데, 그분이 저에게 첫 마디가, 목사님 그 결정 시리즈를 들으면서 성령이 약속대로 오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은 그냥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할 때 뭐 이렇게 우리를 만져주고 뭘 충만해주고 그러면 그게 성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약속대로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걸 알고, 정말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본질이고 성령의 정체인 걸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만이 아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과 성령 세례,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 오셨죠?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 성령님의, 여러분 성령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을 마시라고 하잖아. 마시라. 날마다 마셔야 돼요. 성령을 뭘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원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이게 뭐다? 성령의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 오셔서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령을 마시세요. 성령을 마시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다?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바꿔요.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뭐 한다? 약속의 땅을 거처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거처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이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딱 지정해 놨어요. 중간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민원을 올린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그 가나안 땅보다 이쪽 땅이 훨씬 좋습니다. 그냥 이 땅으로 하시죠. 한 해가 회의에서 하나님이 좀 고민해 보다가, 그럴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그렇게 옥토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좋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게 아닙니다.
비도 많이 내리지 않고요. 땅도 다 이렇게 어떤 돌이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곳이래 그냥 한 번도 안 받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 시온은, 이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은 하갈의 약속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유다, 이게 비유. 진짜가 아니라 비유. 표징이다 이거예요. 진짜 예루살렘 약속의 땅은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도성 안에 있는 그 터를 바라봤다고 그랬죠. 그 터를, 건축을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10일 동안에 건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건축에서 그 거처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약속의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건설된 이 약속의 땅, 거처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가지고 드디어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긍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힘은 진짜 아들들만이 누려야 되는 거야. 아멘. 긍정의 힘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단어는 아니에요.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전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아들들이 사용해야 할 단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은 절대 긍정이고 절대 희망이고 절대 소망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을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전부 다 인터셉트로 훔쳐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도 이걸 다 받을 수 있어 라고 소망과 긍정과 희망의 약속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을 수도 없는 것을,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성공과 어떤 좀 이렇게 형통과 번성과 잘 되는 걸 그걸 유추 해석해서, 확대 해석해서 그냥 그 좋은 영생도, 좋은 부활도, 좋은 성령 충만도, 좋은 은사도 내게 다 일어나고 다 될 거다, 이렇게 다 갖다 싸그리로 가져가 버린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주는 것은 인생에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영생에 필요한 것은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줘요. 그건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뭔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것들을 주시는 것인 거예요. 영원한 말씀과 이 생명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다 바뀌어요. 마음도,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들로 완전히 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의 예표고, 진짜는 뭐다? 거처예요. 거처. 거처를 내가 가지고 온다. 그러면 내가 이 거처 안에 사는 데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전부 다 내게로 영접한다. 누가?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해서 사람들을 다 모여 성령이 우리를 이끌다는 거야. 이끌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한마디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이 거처로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거지. 들어와서 이곳에서 한마디로 함께 살자. 이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거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바로 그 거처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거처가 뭐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2개, 3개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몸. 이 몸은 부피나 크기가 제한이 없습니다. 온 세계 80억 인구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전 세계 무형의 땅입니다. 무형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예루살렘 도성 왕권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가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섬기는 몸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섬기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 들어오면 그 아들의 나라에, 그리고 그 도성의 왕권 통치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희망과 절대 소망의 이 약속을 가지고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땅 주시는 거, 땅 안에 들어가 사는 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세 번째, 약속된 자손을 주십니다. 이 땅 안에서만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자손과 하나 되어서 똑같은 약속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으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약속한 것은, 약속했다는 모든 세상입니다. 어느 세상에 어느 나라든 다 소망과 희망과 그런 긍정의 약속을 주면서 할 수 있어, 너는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좋게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모든 땅이 다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오직 한 땅,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만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된 자손은 뭐냐? 특별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다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죠?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대통령 된다고, 남자들은 다 대통령 된다고 그러잖아요. 부인은, 여자들은 뭐나? 영부인? 다 크게 꿈을 갖는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을,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저는 꿈이 별로 크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꿈을 찾은 거예요. 아,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되면 내가 정말 큰 일을 하겠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이 아니었어요. 생명구원하고 이런 일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일이었어요. 사회에서 뭔가 공적 일을 하는. 근데 목사의 직업이 대형교회를 이루면 엄청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목적으로 저는 솔직히 신학교 갔습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제대로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절망을 주고 약속된 자손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몇 개 만들었다? 하나만 만들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영은 몇 개다? 하나다. 근데 그 한 영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느냐?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그럼 거룩한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거룩한 영을 가진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얻고 싶으면 뭐예요? 그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허락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다 와라. 내가 너희들을 영접한다. 들어와. 그래서 정말 사무에 들어오면 그냥 사정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완전히 속량해버리고 당신의 씨에 당신의 아들의 영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다 우리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거룩한 자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거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남교회 왜 귀한 교회입니까? 아들의 피, 아들의 영을 주는 교회다.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고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씨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고 출산하고 낳는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성취되는 교회. 새남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교회? 반석으로 이동한 교회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한 몸이 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개정은 이렇게 되지만 옛날 개혁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맞아요. 영은 영을 낳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동일하게 우리를 출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성령이 우리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 아들의 영을 그대로, 아들의 영은 계속 씨예요. 그 씨는 계속 주어도 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아무리 한 명의 식사분의 도시락을 그 5,000명이 나눠줘도 계속 남는 거야. 예수님의 씨는, 예수님의 영은 계속, 아들의 영은 계속 주어도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같은 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애들을 지금은 많이 안 낳지만 옛날에 우리도 어디 6남매였거든요. 많이 낳잖아요. 그 아빠의 씨가 하나잖아요. 근데 그 씨 안에서 계속 낳는 거야. 엄마만 건강만 허락되면 막 10명도 되고 막 20명도 낳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씨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하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당신의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들로 출산을 하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헬라 원전으로 좀 여기 기록해 놨어요. 박사님 못 읽겠죠, 이거?
안 읽어? 내가 읽을게요. 이것은 이제 이 3장 6절 말씀을 전체는 뒷부분만 영어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써놨어요. 이것은 겟넨 메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출산하다는 뜻이에요. 출산하다, 낳는다, 아이를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겟넨 메논. 에크톤은 뭐냐? 영어의 오프예요. 오브. 그러니까 멋머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푸니마토스는 여러분 알리는 건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출산. 하나님의 영의 한마디로 출산은 뭐냐? 바로 푸뉴마 에스틴. 푸뉴마는 알려드렸죠? 영이란 단어입니다. 푸뉴마토스는 성령. 푸뉴마는 그냥 아들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달라요. 성경이 이렇게 다 구별을 해놨어요. 푸뉴마, 에스틴은 이제예요. This is 이렇게 할 때 이제예요. 그러니까 푸뉴마 에스틴은 뭐다? 바로 영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낳는 것은 뭐다? 바로 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의 영이다. 성령이 출산에 낳는 것은 바로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낳고 있다. 어디에? 여러분의 혼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혼 안에 바로 아들의 영을 거기 넣어줘서, 씨를 넣어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출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씨로 우리가 수정이 되고, 우리 혼이 그 영으로 수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이게 구별을 해요. 영어 성경도 감사하게 영어 성경도 구별합니다. 자,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나오잖아요. spirit 두 개 나오는데 다른 점이 뭐죠? 앞에 것은 대문자 s가 크죠. 뒤에 것은 작고, 왜냐면 스피릿 작은 것은 영을 말해요. 그냥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아들의 영들을 말해요. 우리 영들을 말해요. 근데 앞에 대문자 s가 붙으면 성령을 말하는데 거기 하나 더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야 돼요. 더 스피릿 이렇게 되면은 이건 100%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성령 예수님을. 그러나 그냥 스피릿은 뭐다? 그냥 우리 아들의 영 내지는 예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 우리들의 영을 말할 때 말해요. 영어성에서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헬라어와 영어는 구별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구원과 구원이 구별이 잘 안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까 이렇게 이 개혁성경에 못된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이렇게 해놓고 왜 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로 이렇게 해버리냐 말이에요. 다른 성경 킹제임스 바이블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속된 자손을 우리가 받는 것이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 영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야죠. 그 영을 가진 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아멘. 근데 그 몸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다? 그 아들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을 뭐예요? 성령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성령세례예요. 이게 성령세례.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은 혼이잖아요. 우리 혼 안에 하나님께서 뭘 넣어줬다고요? 뭘 넣어줬어요? 아들의 영을 넣어줬잖아요. 아멘? 아멘? 이것을 위해서 4장 4절에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어줬다는 거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 아들의 영을 주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6월절을 우리와 함께 거친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한다?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요. 여러분 믿어졌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된 몸을 주는 거예요. 영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몸을 주고 그 다음에 나라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속이에요. 상속. 유업으로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셔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하셔서 영원히 이 좋은 몸을 가지고 병들거나 늙거나 죽거나 하는 몸이 아닌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인생이 없어져야 돼. 이 세상의 나라를 알고 십자가로 끝내야 돼요. 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잘못된 교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소망을 봐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한마디로 악과 저주가 십자가로 다 해소됐으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인생으로 예수를 잘 믿고 사는 동안에 긍정과 희망과 소망과 부여와 형통과 명예와 권력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복음주의예요. 이게 번영주의 거예요. 여러분 삶에 힘든 사람들이 와서 어떤 말을 듣기로 오나요? 금방 조금 전에 말한 여러분 힘드시죠? 살기 힘드시죠? 어려움이 많았죠? 이렇게 따뜻하게 저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도 그렇게 힘들게 많이 살아왔어. 솔직한 얘기로. 나는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나 어렸을 때 좀 불우하게 살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살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위로하면 뭘 거냐 말이야. 어? 여기서 눈물 흘리고 위로받고 뭐 할 거냐 말이야. 그래서 그거 달라지는 게 있냔 말이야. 희망 고문이야. 또다시 위로받아야 되고 또다시 희망 고문, 희망 약속에 시달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만합시다 그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희망과 막 소망을 가도 늙어가 지금 이 시간도 지금도 늙어가고 있다고요. 몸은 약해지고 있고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뭐 젊어졌다는 도 생 거짓말입니다. 저는 50견이라는 것이 내 생에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60에 오는 거 있지. 50견이 60에 오냐고. 그래서 금년에 내가 왼쪽 어깨에 50견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면 좀 나이 드신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보면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면 희한하게 이 뒤가 이 와이셔츠가 넥타이 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할머니들은 몰라. 젊은 사람들 좀 딱 눈에 띄어요. 나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보면 왜 저러지? 저거 좀 집어넣고 좀 깔끔하게 다니고 왜 아저씨들은 좀 저러고 다니지? 근데 그걸 내가 이제 알았잖아. 60에 대해서 50견이 오면 안 돼 이게. 알아. 내가 나왔어. 근데 방법이 없는 거야. 어디다 막 이렇게 막 등에다 기대 문대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없이 안 사람한테 요즘에는 여보 나 좀 넣어줘. 그래서 이렇게 넣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많이 회복이 된 지 치유가 많이 됐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예, 잘 안 돼. 뭔가 이 관절도 다 좀 이렇게 행동 반경이 좀 이렇게 좀 회전 그 각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안 걸리는데도 이게 안 돼. 그렇구나. 우리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으로 사는 거 이제 소망 그만 가지세요. 어차피 우리는 죽었고 또 죽었고 또 죽었으며 또 안 죽었어요. 그렇게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요. 이것을 좀 하루라도 놓치면 하루도 그 하루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건 뭐냐면 약속 때문에 약속.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죽어야지. 내려놓는 사람 다시 들고 가더라고. 야 죽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읽을 차례? 읽었어요? 읽으세요.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살린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살과 그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다시 살린다고 하잖아요. 다시 창조한다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안 보여 몸이. 근데 자라는 만큼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인간의 몸이 아닌 인간의 부활의 몸으로, 하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시키겠다 이거예요. 예배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부활의 몸이, 영의 몸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 두 번째 몸이 자라나고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온전함을 이루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지체들의 자기 영의 몸,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이 자라기 위해서 어디 간다? 앞에 13절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아들. 그러면서 어떻게 더 강화해라. 더 서로 연락하고 결합하고 서로 한 몸이 되라.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라. 그렇게 한 만큼 어떻게 된다? 한 몸이 된 만큼 사역을 해라. 사역. 일을 해라 이거예요. 일. 여러분 교회를 해야 됩니다. 청소 이런 것으로 된 게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런 건 청소도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지난주에 알았게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 지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거라니까. 그리스도의 격으로, 그리스도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한마디로 격으로 살고요, 그의 생명으로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스스로 언젠가 계속 여러분들의 몸이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자라난다 이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사단 마귀 약속은 계속 우리 몸이 좋아질 거라고 믿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배가 이렇게 똥 빼놔갖고 그지만 내가 금식 아니 뭐라 그걸 뭐지 살 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다이어트를 하면 금방 내가 그냥 막 정우성처럼 되고 내가 막 60 먹은 노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금방 내가 먹고 말이야 약 좀 먹고 말이야 헬스장 가고 말이야 그럼 나도 몸이 금방 막 몸짱 될 거야. 할머니들도 막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할머니도 내가 정말 속에 S라인 있는 내가 감춰서 그렇지 이 겉에 있는 거 막 살짝 빼면 S라인 그냥 나와 막 다 그렇게 아니야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고 이렇게 좀 몸도 아프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또 치료도 해주면 낫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소망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다음에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던 것은 뭡니까? 이 소망 때문에. 때가 되면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케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몸을 정말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바울은 순교를 기뻐했던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것도 그냥 기쁨으로 로마를 갔던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재판받는 게 얼마나 지겨운 일이에요. 그게 심란한 일이에요. 근데 재판도요 그냥 예루살렘에 가면 재판을 알면서 가잖아. 로마에 가면은 재판받고 감옥에 갇힌 거 알면서 가잖아. 그런데 이 약속 때문에 이 소망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절대 긍정을 위해서 이까짓 육신의 불편함, 인간적 어떤 그런 모멸감은 다 줘버리겠다 이거예요. 버려버리겠다. 마음대로 어디들이 해라 이거예요.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 이 소망으로 삽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왼편에는 지금 이 시가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 재림후에 천년왕국 끝나고요 모든 사람들 다 부활시켜서 한마디로 심판의 부활체 부활의 몸과 생명의 부활체 부활의 몸을 두 개로 오른편 왼편으로 딱 나눈 거예요. 오른편은 생명의 부활, 왼편은 심판의 부활, 지옥 갈 자들, 천국 갈 자들 나눠놓고 뭐라고 하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상속받으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 나라를 상속받을, 이 유업으로 상속받을 그런 아들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안 믿어요. 열심히 사역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교회에서 일해라, 열심히 헌금해라. 그래서 뭐예요? 상급을 써서 천국에 좋은 데 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No, 천국은 내가 투자한 만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 산 만큼 부활의 몸이 되어서, 부활의 몸이 되어 하나님과 똑같은 몸이 되어서 그 부활의 몸만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명당이 있고 더 큰 집 있고 좋은 집 있고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부활의 몸이 자기의 지위야, 지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들을 타는 왕들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어떤 계층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야. 뭐 방이 99개 살고 이런 그 천국 갔다 이런 거 봤다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성경에 없는 걸 왜 말하냔 말이야. 하나님 말하지 않은 것들을. 난 그런 나라라면 난 제거해 볼 거예요. 난 청소하는 걸 싫어요. 방이 99개를 어떻게 청소하고 살 거냔 말이야. 어떻게
예? 난 거실 하나 안 사람이 청소기 미리라 해도 한참 정말 고민하고 막 결단하고 하는 거거든. 청소기 돌리는 게 난 그렇게 싫어요. 몰라, 이렇게 쓰는 건 재밌는데 청소 돌리는 건 싫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아침에 빨리 출근해야지, 좀 미적되면 청소기 돌려, 그러면 나 빨리 나와야 돼. 빨리. 그러고 난 손 씻는 것도 싫어해요. 퇴근하면 손부터 씻으라고 하면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은데, 어느 날 훈련되고 난 오자마자 씻고 있어요 지금. 근데 방이 99개고 뭐 건물이 막 저택이 막 잔디가 막, 그거 어떻게 깎을 거야 그걸? 응? 천국 가면 노동하다 죽는 거, 노동하다 죽지는 않겠네, 노동하다 영생하는 그런 나라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의 몸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죠. 지키려고 약속하신 것이지. 근데 우리는 항상 불안해. 우리는 불안해. 아들이지만 불안해. 그래서 성령님이 안 떠나시고 우리를 케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디도서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했다고요? 영원 전부터 뭐 했다고요?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 워낙 우리가 죄 짓고 한마디로 우리가 꼴통이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죽어주기로, 그러면 너는 내 은혜를 네가 은혜로 알고 그걸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지옥에서 한마디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뭐 이렇게 한 말씀이 없어요. 이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기로 약속하신 거야. 우리의 죄의 삶을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 영생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뭐다? 그 표징, 할례,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꾸 죽고 함께 죽어주는 이 유월절을 거치는 그런 표식을 갖고 있으라 이거야. 그 증거물을 내놓으라. 너 죽었냐? 살았냐? 나 아직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그러면 안 돼. 나 죽었어요 하고 십자가를 딱 내놓고 할례를 딱 내놓고 여러분 침례 받은 거 딱 내놔야 하나님이 오케이 가자, 성령 인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왜 참아야 돼? 왜 절제해야 돼요? 왜 하지 말할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뭐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해 준 걸 다 받아야 돼요. 오늘 4가지, 5가지, 이제 숫자는 5가지예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다 받았는데 뭐만 지금 아직 안 됐어요? 부활의 몸과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사는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가 다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끝내 여러분들이 다 약속된 것을 완성돼서 다 받으려면 뭐 해야 한다?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인내해요? 목적을 알았어요. 인내하는 목적을 알았어요. 뭘 인내하죠? 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빨리 대답하고 맞춰야 되죠. 뭘 인내하셔야 돼요? 마귀의 약속. 마귀의 약속과 미혹과 이 절대 긍정과 소망과 비전과 이 모든 희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세상적인 욕구들을 참아내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걸 참아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약속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가난할 수밖에 신명기 15장 5절에 보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무 초라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활을 온전히 하시면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십니다. 마음, 생각, 생명 다 부자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절대로 부자는 된다고만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가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아들의 품격을 지키고 살만한 그런 재정은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도 온전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몸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발 아래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99.9999999%가 마귀의 약속대로
긍정과 소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왜? 워낙 부정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과 빛을 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십시오. 쉬운 길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고 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 그리고 열매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그런 명분과 그런 수준과 그런 것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고요. 내일도 그렇고요. 절대로 세상의 약속, 사단의 약속, 마귀의 약속, 세상의 절대 긍정과 소망과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사는 것을 절대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우리 새남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546